미국의 미시시피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그레그 데이비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한 분인데요. 주로 방사성 탄소 연구소에서 연대 측정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 두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이분의 글을 링크해 놓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언급한 첫 번째 증거로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살아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인데요. 훗날 이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물론 사도들 외에도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의 기록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목격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태반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목격자가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부활을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혹은 꾸며낸 것이었다면 어느 누가 그런 불확실한 소문에 목숨을 걸었겠느냐는 겁니다. 둘째 증거로는 이사야서 53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레그 데이비슨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해 두루마리와 토리노 수위의 연대 측정하는 내용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1940년대 사해에서 발견된 소위 사해 두루마리, 구약 성경 사본의 기록 시기를 과학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최소 예수 탄생 1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앞선 구약의 기록을 발견한 셈이니까 그레그 데이비슨은 예언이 성취된 결과를 확인하고 놀랐던 겁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경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단서일 뿐이지만 원래 역사라는 것은 해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예언의 성취라는 것도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아무튼 역사적 사건은 일반 과학적 검증처럼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고 또 괴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두 가지 관찰은 역사적 사건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 첫머리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복음서 서두에서도 자신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로 번역된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메리오이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입증하다라는 뜻의 테크마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소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함께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던 일을 잘 반영한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는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대위임령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이 기간에 예수님은 장차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누구보다 부활의 확실성을 절감했겠죠.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에서만 언급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사건을 해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부활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죠. 문제는 예수 부활 사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서 그것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판단하는 문제에는 과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은 경험적 증거를 검증하거나 혹은 증명하는 것을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예수의 부활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구약 성서의 예언 성취에 의해 잘 뒷받침된다는 주장은 신앙의 뿌리를 둔 신학적 관점입니다. 사도들의 글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가 죽은 후 살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으로 간주해서 예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봅니다. 이 두 상반된 주장은 자신들의 관점을 고수하는 한 결코 화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두 관점 모두 일종의 신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혹자는 과학은 객관적인 검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디까지나 시공간이라는 동일 조건 하에서 그리고 그 어떤 외부적 간섭이 없을 때만 검증 가능한 결과를 얻습니다. 만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어떤 외부적인 간섭 혹은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 과학적 검증은 불가능해지죠. 그렇다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객관적인 과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시공간이란 동일 조건과 외부의 불간섭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신봉자들은 왜 모든 자연 조건이 동일하고 불변하며 또 초자연적인 요인이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전제 조건은 과학 신봉자들의 믿음인 셈이죠.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니까 이런 반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과학이 진짜로 객관적인 검증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냥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뿐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학적 법칙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 속에서 늘상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무중력 상태나 어떤 빠른 움직임 속에 존재하게 되면 3차원적 시공간에서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현상을 3차원적 현실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느끼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소위 과학적인 사실이란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틀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틀 속에 갇혀있는 과학 신봉자들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하겠죠. 자연 법칙은 불변하고 신은 존재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아마 원래 자연이 불변하니까라고요. 이걸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당신은 왜 축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축구를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세상에는 과학적 지식이 때로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프로이트와 C.S. 루이스의 사상 대결을 그린 영화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B와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과학적인 방법으로 B를 조사한다고 해보십시다. 이를테면 B의 학교 성적부터 출신지, 키, 몸무게, IQ, MBTI, 심지어 유전 정보까지 면밀히 그 수치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 방법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A가 B를 파악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조사를 집어치우고 그냥 B를 만나서 서로 사귀어 보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물들을 보여줘도 결국 초자연적인 현상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결국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일종의 세계관,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로 가름되는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연주의 세계관이냐 기독교적 세계관이냐 하는 건데요. 일단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예수 부활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주 일관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거나 행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한 것이라든지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라고 한 것이라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오병이어의 기적 등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모두 부활 사건과 잘 매칭이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 부활 이후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아무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기독교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진 유물론적 신념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는 일관된 기독교 세계관만이 진리와 실제를 바로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전적으로 그런 역사적 사건의 확실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건의 확실성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에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 말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불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변증서로 씌어진 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부활에 대한 문제는 다소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적 탐구의 문제라기보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활의 증거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은 부활의 증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움의 세상을 경험하는 문제인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말썽을 피울 때마다 엄마 아빠가 때로 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라는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혹 나의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이런 낌새를 감지한 엄마 아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병원에 가서 자신들의 유전 정보를
자식에게 알려주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시켜 주어야 할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크리스찬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를 불신하는 느낌을 받으면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좀 더 인자하게 다가가고 자녀를 성심껏 케어해야겠죠.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는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자신의 친부모인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당연시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녀가 자신의 친자 여부를 DNA 검사를 통해 확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출생에 얽힌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가 사랑으로 자신을 케어해 온 것을 누리며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인 것을 당연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 부활이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만 나는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느닷없이 나는 DNA 검사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친부모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모를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다소 어처구니 없는 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긴 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객관적 사실 그 이상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에 따르면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했고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 목격자들의 상당수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격자들이 모두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들처럼 순교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도 아마 그 중에는 일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 혹은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이걸 실증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인데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로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간 나사로와 지옥 간 부자 이야기인데요. 지옥의 고통을 못 이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아브라함대로 나사로를 부활시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토록 해달라는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혹은 헌신된 신앙이란 것은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기적을 보았다고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성경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격적 교감을 통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 존재 간의 언약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생판 모르는 남남이 백년해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혼이란 언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변정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구약과 신약이란 언약적 기초 위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서술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인격성을 가진 인간의 정체성에 일치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실존에도 부합하는 겁니다.